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에 있사오니 주를 따르는 삶을 행함으로 지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고백의 삶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고자 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다음은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소식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전쟁, 재난, 정치 혼란, 불안한 경제, 불의 등으로 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전쟁과 폭력, 거짓과 권력 남용이 가득한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신뢰를 잃고 사람들은 점점 서로를 불신하게 이릅니다. 이러한 눈앞에 펼쳐진 세상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워 절망에 빠집니다. 거대한 제국도 사라지고 때로는 불의가 승리하는 듯 보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난리 위에 누가 계신지를 종종 잊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도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고 다니엘은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에 다니엘서는 답합니다. 눈을 들어
진정한 왕 대신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인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과 이를 인용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든 인류가 마주할 마지막 날에 대하여 함께 살핍니다. 첫째, 세상의 나라는 어떠한가? 다니엘이 밤에 꾼 환상은 무섭고 혼란스러운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하늘에서는 바람이 불고 바다에서는 정체불명의 괴물들이 올라옵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열불이 난 무시무시한 짐승까지. 이들은 하나같이 무섭고 강력해 보입니다. 이 짐승들은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와 같은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은 이 짐승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서 있는가 묻습니다. 세상 권세는 너무 강력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에 비해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화려하지만 불안정합니다. 정치체제, 군사, 경제력,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 세워지기도 하지만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그에 따라 왕도 바뀌고 정치체제도 바뀌며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라지는 나라는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도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유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 권력과 구조 역시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자에게 경고를 주자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경고인 이유는 우리가 헛된 권세에 기대면 함께 무너지며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이유는 지금 세상의 불의가 판을 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차례로 사라진 후 다니엘은 전혀 다른 존재를 봅니다. 온갖 괴상한 짐승들이 순식간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라진 뒤 그 하늘 위로 사람의 아들 같으니 곧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에게 영원한 통치권과 나라, 그 영광을 주시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그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어떤가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후의 대관식이며 지금도 그분은 하늘에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짐승들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세상의 나라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모두 무너졌고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려는 그런 나라, 경제, 정치 체제, 구조 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십니다.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과거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와 같은 제국의 황제들이 가진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탁월한 것입니다. 그들 제국의 황제들이 아무리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그 권세는 한계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나라들은 모두 외적의 침공에 시달렸으며 급기야 파멸을 면치 못한 것처럼 그들의 권세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주신 권세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지배하는 권세이자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자에게 무한하고도 영원한 권세를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꿈에서 무너지지 않은 나라를 본 것입니다. 이건 단지 다니엘이 꾼 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백 년 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바로 그 인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30절, 마가복음 13장 26절, 14장 62절,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혹은 대제사장 앞에서 너희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미래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현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통치는 실제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로 보았지만 그분은 다니엘이 본 하늘의 심판자요 왕 중에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하늘의 통치를 받은 자요 땅의 모든 권세 위에 있는 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강한 것처럼 보여도 일시적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는 작아 보일지라도 끝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세상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흔들리지 않는 왕국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여기서 징조란 단순한 하늘의 이상현상이 아닙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진 것 그 이상입니다. 이 징조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 곧 인자가 왕으로, 심판자로, 구원자로 오시는 모습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징조를 찾으려고 천문을 보고 지구 종말 이론들을 따라가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분명한 징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다시 나타나시는 것. 그 날은 모든 숨은 것이 드러나는 날이요, 감추어지는 것이 폭로되는 날이며, 예수님께서 더 이상 겸손한 나귀를 타신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즉 그분이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곧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재림 이후의 기간까지 모두 포괄하는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승천 때에는 이 예언이 이미 성취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후 승천 직전 제자들을 향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씀하심으로써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밝힙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승천 이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완전한 성취를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예수님의 승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시인하기는 하지만 모든 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며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에 반항하는 무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재림 이후에는 이 세상에 있는 인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의 다스림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며 예외 없이 모두 그에게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직접 마주하게 될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믿는 자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부인할 수 없는 순간이며 각자의 심령이 그 왕 앞에 벌거벗겨지듯 드러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감추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직접 보게 될 공개된 사건입니다. 그날은 은밀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눈이 보게 될 공개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예수를 배척했던 자든 그 이름을 사랑했던 자든 모두가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이렇게 계속될 거라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제처럼
오늘이 오고 오늘처럼 내일이 올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멈추고 역사의 주인이 나타나시는 날, 마지막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날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그림 하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왜 날개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굳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구름은 단순한 날씨를 알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 보호, 심판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시편 104편 3절에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고 시내산에서는 구름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 말합니다. 성막과 성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나고 심지어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도 구름이 그분을 가립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처럼 구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가까이 오는 방식을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극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임재를 가진 채 오신다는 것을 알립니다. 바비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구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가 육안으로 드러나는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통치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건이라 말합니다. 그날 예수님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십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구육간이 아니고 골고다 언덕도 아니며 하늘의 왕이 공적으로 재림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믿지 않는 자에게 그날은 심판이 있으므로 두려움의 날입니다. 예수를 무시했던 자, 조롱했던 자, 외면했던 자는 그 앞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통곡의 날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심에 따라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분의 나타나심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할 거라 하신 것입니다. 조지 길레스피 목사님은 이 통곡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무서움과 심판의 두려움으로 인한 절망의 울부짖음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그날은 진정한 권위와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로 모든 권세는 무너지며 자기 의는 사라지며 모든 사람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믿는 자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온 주님을 눈으로 직접 뵙는 날입니다. 마치 오랜 전쟁 끝에 승리의 왕이 돌아오는 것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분을 반가이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귀도드 브레 목사님은 그날은 믿음이 시력이 되는 날이며 거짓이 무너지고 진리에 서는 날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지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를 향한 눈맞춤의 순간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며 사랑했던 사람은 드디어 오셨다는 것을 인하여 기쁨으로 고개를 들 것이고, 그분을 외면했던 사람은 내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피했던 것이구나 하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은 성도에게 위로의 날입니다. 세상 앞에 교회의 진실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날 모든 사람은 확실히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기쁨으로 영광을, 어떤 이는 두려움으로 심판을 맞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무너진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믿을 수 없어 보이는 지금의 세력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결국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날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나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인자를 기다린다. 그는 나를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하여 자기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확신한다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만인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구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모두 눈앞에 그분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걱정이 앞서고 세상 정세를 보면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이 본 그 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땅의 왕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이려 하지만 우리는 자기를 낮춥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지만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약한 이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권력을 따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왕을 믿음으로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왕이시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은 다니엘이 본 짐승들과 같이 혼란과 폭력, 죄와 불의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니엘이 본 그 환상과 같이 영광스럽게 왕성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하나입니다. 그 인자를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 날을 기다리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가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올 일이며 그날이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기다릴 것입니까? 무관심으로 흘려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떨며 숨을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고백하며 준비할 것입니까? 그날은 믿는 자에게는 승리의 날이며 세상에겐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깨어서 행함으로, 복음을 합당하게 전함으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옛적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사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담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 안에 욕심이 어느덧 찾아와 이 영광의 자리를 벗어나 죄를 범하며 세상의 나라에 탐닉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행하심으로 그 안에 우리를 부르신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 의와 거룩을 이루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심 약속하심이 그날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주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내려오신다 하셨으니 그날에 통곡의 날이요 기쁨의 날,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날이 올 것인지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자신의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 하심이 우리에게 준비하라 하시오니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마칩니다.